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각 사람에게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갈급한 모든 것들이 해결함을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흐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야운식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기도와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보내는 하루가 어떤 이에게는 소중한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주님의 제자 되어서 세상 속에서 더욱더 빛나는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빛과 온 교회를 117년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삶의 기초, 성경대학, 쉐마학교, 북클럽, 젊은 세대 예배가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와 한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고 독려하고 건면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사랑과 지혜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병마와 싸우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힘과 능력 주시옵시고 빨리 완쾌되어 다 함께 기쁨의 예배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코리아 투게더 이사회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빛난 다음 세대의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시는 길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송시현 목사님, 말씀의 능력 주시사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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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가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34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같이요.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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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매일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목사님 코리아 투게더 이사회 수련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보아야 할 것들을 보고 들어야 할 것들을 듣고 깨달을 것들을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중보기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중 상당하게 제가 봄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로 봄을 좋아했냐면 신대원에 수업 중에 설교 수업이 있어요. 설교의 실제라는 수업이 있어요. 모든 신대원생들이 이 수업에 목숨을 걸어요.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고 이 강단 앞에 서서 설교를 하는데 학점도 1학점밖에 되지 않지만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거든요. 근데 제가 봄을 얼마나 좋아했던지 그 수업을 2번이나 빼먹고 봄꽃을 보려고 아차산에 올라서 봄 향기를 많이 맡으며 봄은 역시 나에게 행복한 계절이야 하면서 이렇게 만끽을 했는데요. 요즘에 이 봄이 점점 싫어지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이 미세먼지가 점점 심해지기 때문이에요. 이제 봄만 찾아오면 저 미세먼지 때문에 콜 녹이느라고 또 이 비염 때문에 머리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저에게 있어서 봄은 가장 싫어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미세먼지가 참 안 좋다고 하죠. 그 속에 있는 중금속들이 미세 플라스틱들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그게 잘 배출되지 않고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큰 병으로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우리 봄철에 이제 공기가 안 좋다고 하면 되도록 외출을 삼가하시고 또 외출하실 때는 이 마스크를 잘 쓰고 다니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가 우리의 몸에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큰 병으로 나타나듯이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우리의 몸에 악영향을 미치듯이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죄를 짓는다고 해서 우리의 몸에 이상이 나타나거나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죽거나 하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는 참으로 치명적입니다. 쌓이는 그 죄는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영원한 형벌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이것이 쌓여 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입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그 대적들의 그 죄, 악행을 저질렀던 그 모든 죄들이 해결되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국간에 보관되어 있다. 차곡차곡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악행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그것을 엄벌하시기 위해 그 죄를 기록하고 계신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앞으로 이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모세가 이야기하는데 그 대적들은 이스라엘의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도구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교만했고 포악을 저지른 것이에요. 특히나 하나님이 돌보시고 아끼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심하게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죄가 어떻게 된다니까 차곡차곡 쌓여서 하나님이 친히 보복하고 갚아주신다라는 것이죠. 죄를 마음껏 짓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어디 계신고 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죠. 이 세상에서 탕욕과 거짓과 불의를 마음껏 행하면서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큰 병에 걸리거나 당장 죽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승승장구할 때를 보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만드신다는 것이에요. 그 모든 악행과 죄악들이 곳간에 쌓이듯이 차곡차곡 쌓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어마어마한 형벌로 다스리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먼저 죄를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복된 죄 앞에서 그 양심이 무뎌져서 더 이상 회개하지 못하는 심령들 가운데 오늘 말씀이 조명하여서 성령님의 조명하심 가운데서 그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잊거나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는 예수를 모르고 죄를 짓는 자뿐만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 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의 사막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죄에 굴복해서 죄에 순종하면 사망으로 이른다는 것이에요. 예수의 은혜를 받았다는 자들조차도 계속해서 반복된 죄를 짓고 죄의 종로로 타면 죄의 다스림으로써 결국 사망에 이른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대로 우리를 의에게 내어주고 그 의로운 일에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거기에 이르러 의에 이른다, 생명에 이른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십자가 앞에 반복된 죄와 습관적인 죄들, 그 모든 죄들을 못 받고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 은혜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은 악인의 형통을 보며 실망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현재의 괴로움과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형편을 잘 알고 계시고 우리를 이해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이 세상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분이시니 실망치 말고 주님을 바라봐라. 오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9절에서 41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9절에서 41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에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우상 같은 것들에게 가가지고 절하고 엉뚱한 것에 가서 도움을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너의 인생의 선택지다. 인생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니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바라보아라. 실망치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선택지를 두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들을 강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어떤 다른 국가가 될 수 있고 사람이 될 수 있고 또는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의지하면서 살면 망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면 산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봄 신방이 이제 점점 마무리되어 가면서 이 신방에서 기도 제목을 이제 나이 지긋하신 어른들이 내놓는 것을 보면서 큰 깨달음이 있습니다. 이 어른들의 모든 공통된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냐? 내 자녀가 하나님 똑바로 믿었으면 좋겠다. 모든 권사님들이 모든 집사님들이 똑같이 내놓는 기도 제목이에요. 잘 살고 못 살고 돈 많고 적고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것이 최고이다. 내 자녀가 예수 똑바로 믿는가 한번 보고 싶다. 모든 어른들이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놓으시더라고요. 인생을 살 만큼 살아보니까 수많은 경험을 해보니까 그 우리 어른들의 입술에서 하나님만큼 확실한 것이 없다고, 살아보니까 하나님만이 진정한 도움이었다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돌아보고 나면 마지막 때에 이르러서 우리가 무엇을 후회하면서 살아갈까요? 돈을 많이 못 번 것, 건강을 잘 지키지 못한 것, 물론 돈을 많이 못 벌고 많이 배우지 못하고 건강을 지키지 못한 것 다 후회하겠죠. 그런데 가장 큰 후회가 무엇일까? 하나님을 똑바로 못 믿은 것,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 더 사랑할 수 있었는데 더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며 믿음 따라 내 삶을 아름답게 갖고 갈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을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하나님 앞에서도 자랑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 돈 많이 벌었어요? 하나님 나 세상에서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 줄 알아요? 아니죠. 내가 얼마나 말씀 따라 살아갔는가.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을 어떻게 하나님의 손 붙잡고서 이겨냈는가. 하나님 나 그 어려운 순간에 다른 데 안 가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갔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할 때 참 하나님 앞에서 자랑이 되고 또한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만큼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나고 다른 세상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선택이고 인생의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을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며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단락을 넘어가 보면 45절에서 47절은 그 무엇보다도 말씀을 준수하면서 살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말씀이 전부라는 것이에요. 말씀이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46절 4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믿으며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은 그 어느 것보다 확실하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바친 시간과 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헛된 일이 아니다. 그 어느 것보다 확실한 것이다. 이것이 생명이다. 믿음과 말씀이 너의 인생을 보장해 주고 너의 자녀를 보장해 준다. 그러니 자녀에게 물려줄 것도 다른 것 아니다. 믿음의 유산이다.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줘야 됩니다.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삶을 가르쳐야 돼요. 세상에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예배가 최고라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요즘 학생들 가장 두려운 존재가 누구인지 아세요? 학원 선생이라고 합니다. 학교 선생도 아니고 학원 선생님. 학원 선생님이 보내는 카톡에는 어떻게 해요? 즉각 대답하고. 선생님이 부재중 통화 남아있다. 그 안절부절 못해요. 당장 전화 바로 해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 선생님이 카톡을 남겨놨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답장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전화를 하면 전화를 받지를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어느 것보다 예배 나와라. 예배가 너의 생명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하다. 부모님들이 이것을 알려줘야 돼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주일에 학원에 내려다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너를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할게. 공부 열심히 하고 와라. 아이는 학원에 내려놓고 부모는 교회로 온다는 것이. 그 아이들이 무엇을 배울까요? 신앙을 배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언제든지 버리고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것을 배우겠죠. 그렇게 학원은 반드시 다녀야 할 생명줄과 같은 것인데 교회는 내가 다녀주는 것이다. 나와주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여겨야 된다. 이런 태도들이 사실 좀 많은 교회 학교들, 대한민국의 교회 학교들에 보이는 양상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잘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 어느 것보다 예배가 소중하다. 예배가 너의 생명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 이것을 알려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부모님께 감사한 게 그것이에요. 제가 공부를 좀 못했어도, 제가 성적을 조금 잘 못 받았어도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괜찮다. 엄마가 네 인생 책임져 줄게. 좀 공부 못하면 어떠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그 대신 하나님은 놓치지 말아라. 그것을 저에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고 감사한지. 그리고서 또 한마디 해주셨어요. 부모가 책임 못 져도 하나님이 책임지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도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줬으면 좋겠습니다. 너 성적 조금 못 받아도 상관없다. 물론 성적 잘 받아야겠죠. 그러나 대학 못 가도 괜찮다. 엄마가 책임질게. 아니 설령 이 부모가 책임지지 못한다고 해도 네 인생은 대학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에 네 인생이 달려있으니 예배를 소중히 여겨라. 예배에 목숨 걸어라.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어라. 우리의 중심에 먼저 말씀을 두고 말씀을 쫓아 살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명령하여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타이르거나 권유하거나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는 명령입니다.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이. 그렇게 말씀을 지키고 가르치는 일이 헛된 일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 확실한 일이 되고 생명이 되고 인생을 살아가는 힘이 되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지키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두려워서 세상의 것을 바라볼 때도 있고 하나님 아닌 사람 앞에 무릎을 꿇을 때도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이 연약하고 못난 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사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어렵고 힘듦의 순간들을 하나님의 손 붙잡고 이기며 승리하는 복된 인생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기회를 잃어버린 것만 같아서 후회하고 있는 모든 자들의 마음도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자녀들의 마음에 이 시간 성령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대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대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의 대에 이르러서는 그 믿음의 배가 더욱더 커져서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더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출타 중인 우리 목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곳에서의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그곳에서의 배워야 할 것들을 다 배우게 하시고 나눠야 할 것들을 잘 나누게 하시고, 보고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 다시 사명을 감당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못자국 난 손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케 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의 때가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때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